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데려오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르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누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회복은 죄로부터의 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청년들과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회복 가능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이, 이 죄가 이 하나님의 회복 가능한 세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뱀의 간교함으로 가득 차게 된 인간을 다시 뱀과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몇 절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 하와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있어서 밑에를 보시면 하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도래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근거로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 원래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3장 7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것이 인간이 했던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니까 좋은 옷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이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처리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대조가 되는 것은 20절에서 이미 그들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에, 즉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대신에 대신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 것이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들을 밖에 나가서 에덴 동산 밖에서 경작하게 하고 2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경작하게 하시고 24절에는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 가지씩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런 의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타락한 현실들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 반응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저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어서 숨은 것에 대해서 네가 벌거벗었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묻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네가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게 되었고, 그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리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여자에게 왜 그랬는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를 하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뱀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고 왔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후손을 통해 지속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뱀의 편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복된 사람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할 것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일하는 수고를 하게 하면서
흙에서의 나는 모든 가시덩굴과 그런 어려움들을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존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긍정적인 답을 하는 것이 바로 20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즉 생명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에 대한 저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저주를 다 듣고 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엄청난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저주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저주의 내용이 수고하는 것이고 해산하는 것이고 원수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사탄의 개입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속에 비로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사탄의 역할 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자가 받은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남자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배려들에 대한 이 모든 가능성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영향을 미친 그 벌거벗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의 사람이 되어진 혹은 뱀의 간교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죄의 영향력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인됨, 즉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진 생명의 길,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가리고 죄를 극복하고 죄와 더불어서 그렇게 죄와 격리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우리는 여기서 이중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타락한 현실이지만은 그 타락이라고 하는 죄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죄에 의하여서 휘둘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삶의 관계에서 이 이중적 성격,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이기고 우리의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밀착된 모습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휘둘르게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싸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덧입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부르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막으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많은 시간을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같이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출발하는 것은 20절의 생명과 22절의 생명나무의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20절에 의하면 이미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생명은 왜 차단돼야 됩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던 것은 다른 정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결과로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시대는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방식의 그런 방식의 시대는 폐쇄가 되었다. 너희들에게는 다른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인데 20절에 나오는 생명과 22절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름에 있어서 이제는 죄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누려가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정해지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길들에 대하여서 이전의 방식으로서의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들은 막혔다
라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본문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의 저주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저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경각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절에는 그런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그룹들과 불칼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완전히 차단되어진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같이 조금 질문을 조금 더 해보았던 것은 20절과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 들어있을 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리는 일 속에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통한 사람의 벌거벗음, 죄됨, 수치, 부끄러움들을 가리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21절을 중심에 놓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의 시간적 의미를 보태면 지속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1차적으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죄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와의 분리된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질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과학의 기술에 혹은 또 인간성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은 전통적인 그런 하나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장을 구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살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선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먹을 것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남의 것을 먹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의 타락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3장 초반부의 문제가 인간의 탐욕이 남의 것을 따먹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수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방하고 수습하는 것에 있어서 먹을 것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즉 회복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생명나무를 막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같이 보면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그 선악과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22절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아까 1차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길은 폐쇄가 되었다.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방식의 길들은 폐쇄가 되었다라고 1차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23절과 22절에 우리의 친숙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게 한다라고 하는 경작한다는 말과 24장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2장 어디죠?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이 15절이죠.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2장 15절의 말씀과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차이가 있다면 경작하는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룹들과 도는 불칼이 지키는 것으로 그 기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갈게 하는 일,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는 계속되어진 역할로서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도성들을 그룹과 그리고 불칼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되어져서 그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엄격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표현들로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28장은 사실은 27장부터 시작된 두로라고 하는 나라, 즉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의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자리 잡은 그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인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지면서 마치 우리가 중세 베네치아와 같은 그런 나라를 형성한 것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그가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28장 2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네가 4절부터 보면 큰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서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3절부터 14절, 12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지키는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다 또 등장을 시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대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두로가 그의 모든 부와 그 모든 그가 쌓아놓은 것을 통하여서 가졌던 그 화려함을 에덴 동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부요함 속에서 마땅히 자신들이 즉 자기들이 무역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그들은 지키는 그룹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삶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교만하여졌고 더럽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결과가 있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즉 그것은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두로가 풍성한 물질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서 그 수고의 열매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서 지켜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 두로의 현실과 비교해서 이 창세기의 본문들을 읽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명나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를 한 것이지만은 그 수고를 한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삶의 위치들을 하나님은 다시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복원시키면서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지켜야 되는 삶의 위치의 자리로 그들을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지킴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너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의 문제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런 해석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4장에서 가인이 내가 아담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내가 아담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인가 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지킴이라고 하는 과제가 인간다움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것, 즉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죄와의 이 죄로부터 격리된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표현으로서는 죄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죄가 덮여지는 은혜가 필요한 삶인데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중에 이 생명나무를 잠언에서 4번 언급하게 됩니다. 잠언 언급할 때에 지혜를 잠언에서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라고 표현하고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삶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는 여러 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20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길로서의 막혀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타락할 때의 그 과제, 이 다른 사람의 몫에 대한 이 탐욕의 문제들이 여전히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의 과제로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한 사람의 과제가 뭐냐?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죄로부터의 격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왜 게으른 사람은 안 되냐?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가?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적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적인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감추어준 어떤 비유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즐기시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거니시는 너무 좋은 동산이어서 자격 없는 이놈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그 동화, 모든 소설, 모든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적용해오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나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두렵지만은 약간의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작하고 지키는 곳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선한 세상의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해서 거듭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먹을 것이 공급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선한 것, 그것들을 잘 지켜내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열심, 우리 자신의 맨모습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그리고 수많은 요청들 앞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36장을 같이 찬송하는